새 영원한 분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이로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 저희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이며 입술을 벌려서 찬송을 하지 않으며 왜 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졸리고 따분하고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희는 왜 예배 시에 솔로몬의 성원 봉헌에서나 이사야가 경험했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처절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의 고백, 찬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다 하고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의 오묘함이 어떤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 그 오묘함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체험하여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던져진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희 영과 육체를 지으신 분이며 과거와 미래를 아시되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경이롭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과거와 미래를 아시고 계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저희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저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이런 불쌍한 저희를 눈을 치료해 주시어 주님의 빛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의 과거와 미래를 환희하는 지식과 선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찬산을 받아 마땅할 것이고 저희도 그런 사람을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사와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합당한 시선을 저희들은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 사실은 저희들도 형식적으로 알고는 있을 때 그 말을 실제적으로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색안경을 끼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저희와 같은 피조물일지라도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들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긴 저희와 마찬가지인데 왜 저희는 천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귀신들 들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도 그렇게 하는 것을 왜 저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마음이 깨트려져서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거처를 두셨다는 것을 체험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왜 만날 수 없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변명거리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심정을 붙들어 매어서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상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지겹고 형식적으로 앉아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니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넘어진 저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주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가졌다면 그 사람을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군다나 어떤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그냥 일단 교회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교회 다닌다는 획일성을 강조하지 말고 정말 내가 신자인가? 신자라면 나는 어떤 신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 사례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10장 이 주제는 부르심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 1항과 2항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참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내면적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효과적 부르심에 의해서, 내면적인 부르심에 의해서만 중생이 생기고 이것에 의해서만 선택된 자들과 또 그들이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를 가졌고 확실한 부르심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중생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기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족과 자기 고향을 버렸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앞뒤 재질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말 없었습니다. 하다면 바른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가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고 저 동네로 피하기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복음 증거자로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고 수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더군다나 돈 관리를 맡기겠다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였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재정 관리는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셈이 어린 사람, 성품이 올곧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만 봐도 가룟 유다는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성화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그래 저 사람을 모범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받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성품적으로도 올곧고 수많은 이적과 체험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위해선 그렇게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열심을 보라고 했던 예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자들은 물에 걷는 예수님을 자주 보았습니다. 5천여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런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그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셨다는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평생에 듣지 못했던 감동적인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때부터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우리 신학적으로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이 교리가 선포될 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산과 들로 몇 날 며칠 직장도 다 버렸습니다. 집안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다고,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는 참고 견딘다, 인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시적으로 한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꾸준히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들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적들을 이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에게 져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이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전에 부름을 받았다 하여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여 내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부르신 이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때 부르신 이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것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복음, 말씀과 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은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해서 그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팍하고 완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드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듣긴 듣되 마음에 깊이 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영혼의 변화를 줄 만큼 큰 변화를 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문제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선택한 사람들은 일정 일획도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언약의 표시가 아닙니까? 언약의 증거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서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떠나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그들만 부르셔서 그들만 또한 의롭다 칭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답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셨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불러내신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 예언자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에 참여할 사람을 언약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언약 밖에 있던 그 사람을 언약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언약의 여정 첫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인데 왜 사무엘상 15장 11절과 로마서 11장 29절은 성경인데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고 왜곡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숨겨진 뜻과 의도를 봐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할 때 수고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앙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도 위협하신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6장 6절에서도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후에 한탄,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는 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후에 한탄이라는 것은 연약함과 무능함의 증거들입니다. 통찰력이 부족했을 때, 사고 범주 아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할 걸.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이 바로 한탄과 후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한히 거룩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분명하게 오류 없는 이유와 근거 위에서 행하십니다. 사람이 악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편하시고 악을 저질른 후에 하나님이 편하시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창조는 아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사가 아니라 바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피조물 안에서의 일어난 변화를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전에는 갖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시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베레시트 또는 아르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정하심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충돌하는 두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를 다양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에게는 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의지가 서로 모순되고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계획하시되 한편으로는 후회하시고 서로가 상충되고 부딪힌다고 두 의지 때문에 그렇게 모순되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만 있어서 존재만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속성이나 일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시간이라는 측면, 우리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실패했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했다,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다가 돌이키신다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변했다, 후회했다, 한탄했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변화에, 사람의 표현에 맞춘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하나님이 변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후회하신다, 바꾸셨다라는 표현은 원래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실행한다는 의미이지 실제 바꾼다, 실제 한탄했다,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의 실제 심판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한 번 말씀하셨다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벌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하신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본래 그들의 의미를 살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수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수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갇히고 계신 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담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인 이름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이신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우리의 단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사람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눈이 있다, 팔이 있다, 다리가 있다, 감정이 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위, 상태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둔함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한탄한다는 이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 깊은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후회했다, 한탄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후회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왕후를 억지로 세워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라는 의도도 들어있다고 해석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울이 실패했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후회하시고 깊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울이 실패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전처럼 그렇게 다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셔서 행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없는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 다윗 언약은 다윗에게만 갑자기 나타난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영원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변함없이 지속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나 만물의 역사를 통해서 부르시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선하심을 베푸는 가운데 심판의 증거를 불신자에게 남겨두실 뿐입니다. 이런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다. 너희들은 들었다. 근데 너희들은 거부했다. 바로 이것 자체가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에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도덕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부르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반드시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에 완전한 조건을 주는 율법이라는 요구사항이라는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의 규범이요 참된 거룩함의 표준으로 삼도록
교회에 주어진 목적이라는 측면입니다. 도덕법이 행위 언약의 완전한 조건을 보여주는 요구사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덕법이, 율법이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과 비참함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부르심이 없습니다. 참된 부르심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도덕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아닙니다. 도덕법에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 도덕법입니까? 아무리 지켜도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 오히려 정죄하고 감시하는 직무만 있는 것이 도덕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덕법은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 번째 목적, 참된 규범이요, 참된 거룩함의 표준으로 삼도록 교회에 주신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의 도덕법을 봐야 합니다. 교회에 주어졌다는 말은 참된 신자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도덕법을 다른 말로 양심법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신자의 삶의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덕법을 보아야지 구원의 조건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도덕법과 복음은 다릅니다.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지만 그 언약의 내용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복음은 성경에서는 약속의 복음이라고 불렸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었는데 그러한 복음을 약속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전해진 복음은 성취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종종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은 없애고 신약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마르치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식법이든 복음이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본질적으로 의식법과 복음에는 대립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통해서도, 절기를 통해서도, 제사를 통해서도 제시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의식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문자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법과 복음은 경륜적인 측면에서는 또한 다릅니다. 4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째, 도덕법인 율법은 어미하신 주권자요, 유일한 입법자이신
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모든 인류와 관계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덕법인 율법은 인간을 본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이점은 도덕법인 율법은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서 이 도덕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이 약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에는 죄들의 용서가 없습니다. 억압과 심판과 징계만 있는 것이 도덕법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은혜의 언약의 선언으로서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이 약속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번째로 차이점은 율법은 죄인들에게 죄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게 만듭니다. 쇠사슬에 매어서 꼼짝 못할 정도로 자유가 없게 만듭니다. 두렵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인데 율법과는 다르게 구원으로 부르시는 방편입니다. 이것은 종의 억압이 아니라 자녀가 갖는 자유의 복음이기 때문에 자유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 또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은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한 구별됩니다. 외적 부르심은 말씀을 통해서 외적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각기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참된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참고 견디고 훈련을 받으면서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외적 부르심만 받은 이 사람은 성령의 보편적 역사가 말씀의 방편에만 참여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일반적인 조명과 역사적 믿음만 산출할 뿐입니다.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반면에 내적 부르심은 기이한 빛으로 말씀이 강력하게 조명받기 때문에 사람의 내적인 심령이 관통당합니다. 영적인 신비의 본질이 그 사람에게 계시되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로 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르미스주의자도 개혁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르미스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것을 그들도 기꺼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고 내게로 나아온다라는 것을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과 선한 의지를 말하기 위해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서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르심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외적 표시를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오직 하나의 부르심만 인정하는 것이 알미니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아르미스주의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무엇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개혁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자기 행위에서, 신분과 이름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주장을 책망하고 거부합니다. 유한 부르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는 많다는 뜻이 아니라 소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더라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지식에 관한 것인데, 이 지식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성적인 이런 지식이 아니라 삶의 순종과 관련된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어커널리지입니다. 난리지가 아니라. 속사람을 관통해야, 성령께서 속사람을 관통해서 그 의지를 바꾸시는 유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내적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적으로 관통하는, 영을 관통하는 이런 부르심을 받지 않냐고 말씀을 수단으로 하지만 유한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귀에만 이르는 부르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저 자기가 그 사람이 가진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내적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들을 유효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 그 불순종과 거부가 심판대 앞에서 증거물로 채택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로 필연적으로 내적 부르심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다가 성도의 견인 없이 중간에 이탈하는 것도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남는 사람보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인 유한 부르심을 가지고 참된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외적 부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적 부르심만이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이 말씀을 방편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의 의지와 경향성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왜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은 지성에 속한 것 아닙니까? 이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성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이 논리적인 이성과 관련된 것이 사람의 의지의 역사에서 사람을 순종하게 하고 영적으로 의지가 죽었던 강팍한 자가 바뀌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개혁신앙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직접 역사하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사울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때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마음도 일시적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은혜의 방편을 일시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한동안은 그 일을 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한 성향을 부여받은 사람은 거듭나게 하고 자의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소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생애적인 충격을 받고 영적인 변화를 받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어거스틴의 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떠드는 소리는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집어서 읽으라는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게 뭐지? 전 세계적인 회심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어거스틴에게는 생애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회심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악한 성향과 무능력을 생각할 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권능의 역사가 그에게 역사를 미치지 않는다면 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합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할 때 영으로서 함께 계시해 주셔야 그들의 마음이 아래서부터 뜨겁게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훈계의 말씀이 회개를 주시는 영과 함께 수반되어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 점이 확인되어집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해서 살림이라고 부릅니다. 또 회심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여서 만듦새 또는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다른 말로 중생을 다른 말로 새 창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해서 중생 회심을 다른 말로 낳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을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면 사람은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돌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회개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부리는 인형이나 기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 그것에 답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방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없애지 않고 그들의 의지와 영혼을 움직이셨다면 어찌하여서 재창조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재창조 시대에는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께 직접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예, 답하겠습니다. 창조 때에는 사람이 의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사람의 의지 자체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 창조인 중생은 그 사람에게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것, 내버려두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싫다고 듣질 않았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제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하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선제를 복음을 증거할 자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싫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 그 상태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회심치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 예식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왕의 부르심은 받았고 잔치에 참여는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가룟 유다와 데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는 결국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외적 부르심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과 신앙의 가르침을 스스로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수단에 온통 둘러싸여 있어도 그것을 부인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들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이것이 그들의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의지가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순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어떤 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표를 가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직접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의 계보는 가인이 아니라 셋의 계보로 이어져 옵니다.
그 부모가 아무리 신실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는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가인의 예도 그렇고 에서나 이스마엘의 예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들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믿는다고요? 천만에요. 믿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표가 있다고요? 기도응답을 받았다고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치니우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구약은 신약보다 선명하지 못하지만 구약 백성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성화와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약속만 있었지 복음을 자체를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약속만 받았지 복음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은 오실이라고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아직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그들 구약 백성에게 복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백성도 우리와 동일한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을 이루어 갑니다.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모두를 향해서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자, 목마르지 않는 자는 주께 나와 듣지 않습니다. 주께 나와 배우지 않습니다. 나온다 해도 진심으로 나오지 않고 이러죠. 결국에는 다 떠나갑니다. 복음을 거부한다는 말의 의미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증거입니다. 제시되지 않은 것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분명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에서 이것을 증거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시된 것은 효과적 부르심이 아니라 외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신을 신자라고 착각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늘 들으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 자기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참된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자발적인 순종이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제시도 거부되고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순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증거와 표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러한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